제2편 역사 탐구의 심연 속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 여행 20회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인류 문명의 근간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라는 것을 잠시 맛보았죠. 오늘은 그 시야를 더 확장해 이 거대한 역사가 우리 현대인의 삶과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방대한 여정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단순히 연대기적 사건의 나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가 살아온 방식과 사고의 틀을 형성해 온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달력의 시작, 즉 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시간의 개념 자체에 기독교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서구 법체계의 기본 정신인 만민, 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은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바가 큽니다. 인권 개념의 발전 역시 성서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심지어 과학적 탐구 정신마저도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우주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했던 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적 가치관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현상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지혜를 빌려 현재를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이 역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등 교리의 형성 과정을 탐구합니다. 니케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등 초기 공의회를 통해 어떻게 정통 교리가 확립되었고 이단 논쟁이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가 고대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중세 봉건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종교개혁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합니다. 마르크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론처럼 종교가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은 끊임없이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또 다른 이는 문화인류학적인 시선으로 선교사들이 전파한 기독교가 각 지역의 토착 문화와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되었는지,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부족 신앙이나 한국의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만나 어떤 새로운 종교적,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냈는지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렌즈를 통해 역사를 조명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의 시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을 존중하며 폭넓게 사고하는 유연성이 이 탐구 여정에서 중요하며, 이는 결국 시청자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인류에게 수많은 혁명적인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 정신은 단순히 교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에는 기도하고 노동하라는 정신으로 황폐해진 유럽 사회를 재건하고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초의 병원과 구빈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자선 사업과 복지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선봉에 서서 수십 년간 투쟁하여 결국 인류의 잔혹한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성 교육의 확대나 인권 신장 운동 역시 기독교적 박애주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과 NGO 활동의 상당 부분 또한 기독교적 윤리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기독교가 가진 강력한 사회 변혁의 힘이 되었고, 이는 현대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나 시민 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이상적인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 사회의 고통을 짊어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인류의 지적, 과학적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 후 서구 문명이 혼란에 빠졌을 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귀중한 문헌들을 필사하고 보존하며 학문의 명맥을 이어가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초기 대학들, 예를 들어 파리 대학이나 볼로냐 대학 등은 대부분 신학 교육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이는 후일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시대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나 행성운동 법칙을 발견한 요하네스 케플러, 현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이 곧 창조주의 위대하고
합리적인 섭리를 발견하는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갈릴레이 재판처럼 종교와 과학 사이에 갈등의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당대의 복잡한 정치적, 사상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기독교는 인류가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러한 지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현대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생명력 넘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소수에 박해받는 집단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4세기에 이르러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 313년과 테오도시우스 1세의 국교화 선포, 380년을 통해 제국의 중심 종교가 되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황권이 세속 권력을 능가하는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 1054년 되는 아픔도 겪습니다. 이후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유럽 사회 전체를 뒤흔들며 기독교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교회의 내적인 갱신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근대 국민 국가의 형성,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강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근대 과학과 계몽주의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기독교는 이성의 시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형태로 변화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적응과 내적 갱신 그리고 외부 도전에 대한 유연한 응답이야말로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막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숭고한 믿음으로 혹독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낸 초대 교회 순교자들, 생명을 걸고 진리를 탐구했던 사상가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성자들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고귀함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군 전쟁의 참혹함, 종교 재판의 광기, 중세말 교황청의 부패 등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 편협함으로 인해 야기된 아픔과 모순의 순간들도 함께 펼쳐집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마주하며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 존재의 한계와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선과 악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의 교훈도 함께 선사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겸손함과 지혜를 배웁니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를 탐구할 때는 단순히 정보 습득을 넘어선 비판적인 사고와 섬세한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단편적으로 혹은 현 시대의 기준으로만 재단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의 잣대로만 비판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과 당대인들이 가졌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1차 사료 당대의 기록 와 2차 사료 후대의 연구를 비교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을 참고하고 다른 종교나 문화권의 역사와 비교하는 것도 편협한 시각에 갇히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깊이 있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는 편견 없는 시선으로 기독교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복잡한 보물 지도를 해독하는 탐험가와 같으며 그만큼 인내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연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영적, 지적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용서, 희망, 사랑의 메시지들은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팍재되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고뇌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 혹은 깊은 위로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갈등 속에서 화해를 이루려는 노력, 그리고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과거의 인물들이 어떤 믿음과 용기로 역경을 헤쳐나갔는지를 들여다보며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현재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역사를 살아있는 교훈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사고하기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께 이 기독교 역사 탐구는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고 세상을 더욱 넓고 깊게 바라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복잡한 사건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지식 습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회차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고대어 번역부터 교리 논쟁, 인물들의 삶까지 방대한 지식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또한 이론과 실제 연결하기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사상들이 현대 사회에 어떤 구체적인 함의를 가지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의 개인주의가 현대의 개인 자유 개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넘어 삶의 지혜로 승화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방대하고 깊이 있는 역사 여행에서 저희 영상 제작팀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흥미로운 일화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찾아내며 각 회차가 의미 있는 통찰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돕기 위해 최신 연구 자료와 함께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고전 분야 스터디나 학습 내용 정리 및 공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연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발표나 글을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연재는 여러분이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자신만의 통찰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역사 여행의 다음 장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기독교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좌절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위치를 깨닫고 미래를 향한 나침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연재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씨앗이 뿌려진 그 땅, 메시아를 기다리던 고대 근동의 배경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 2000년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